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7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가리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브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 아비 돌라의 집 족장이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오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족장이며, 저희와 함께한 자는 그 보게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인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은 연고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87,00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2,034인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저희는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을 보게대로 계수하면 22,200인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인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샬룸이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요 그 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르앗의 아비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 아우는 이름이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며, 그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라키와 아이암이었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아라 했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저가 아래 윗 베토른과 우센세라를 세웠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세베의 아들은 델라요 그 아들은 다하니요 그 아들은 라다니요
그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산업과 거처는 베델과 그 향리요 동해는 나아라니요 서해는 게셀과 그 향리며 또 세겜과 그 향리니 아사와 그 향리까지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경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향리와 다낙과 그 향리와 무깃도와 그 향리와 돌과 그 향리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저희의 매제는 세라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비며 헤벨은 야브렛과 소멜과 호담과 저희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레스의 아들들은 바삭과 빕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레스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야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요 뽑힌 큰 용사요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만 6천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역대상 7장은 이제 이 족보 가운데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에 사실은 이 모니터 조금 알려줘요. 모니터가 왜 계속 달라지는? 에스라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의 경향들을 보면 12지파 모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역대기의 관점은 남유다의 국가의 왕들에 대한 관심과 또 남유다의 그 다윗의 언약의 정통성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인데 앞에 족보에서는 왕의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모든 족보들은 다 12지파의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10장부터 사울의 죽음과 또 다윗의 이야기들을 시작할 때부터는 전혀 북방의 그 족속들, 북방의 지파들, 10지파의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유다와 또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들을 위주로 사실은 역대상이 진행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나뉘어진 그 국가적 분리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고 2지파가 남유다로 갔던 그 시즌 이전까지의 족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역대상은 이것을 두드러지게 기록하고 있고, 사실은 7장 한 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맥락을 읽을 수 없지만은 이 족보의 9장까지와 또 10장의 사울의 죽음과 또 11장부터 다윗의 그 왕위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이 민족에 대한 왕정 시대에 나타났던 그 언약의 보존, 그리고 그 언약을 보존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칭찬하시며 의롭다 하시고 또 그 왕의
왕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적인 세팅,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른 국가의 체제, 그리고 그 구조적 통치, 그리고 다스림, 그러한 영광들을 온전히 받아낸 다윗의 그 언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론할 때에는 12이 하나이고 하나가 12인 이 온전한 이스라엘 안에 개별적 지파들이 있었고, 그 개별적 지파들은 모두 다 각각의 개별적으로도 아름답고, 그 각각의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 안에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지파를 주님의 약속 가운데 운영하게 되고, 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신명기 34장 33장에서 이제 족장 시대를 넘어 국가적 체제 바로 이전에 그 모세의 12지파 그 모든 족장들을, 그 족속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러한 모든 블레싱은 이 12이 하나고 하나가 12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에하드 연합의 세계관에 대한 두드러진 생명의 DNA가 보여지는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왕정 시대에 사울을 통해 왕의 시즌이 시작됐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온전한 그 시스템을 받아낼 수 없는 첫 번째 왕이었고,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폐위되고 죽음으로 시작된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정확한 이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생명의 구조, 그 통치적인 계시들, 그것들을 받아내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에스라의 이 기록들은, 앞에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족보들은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족속들은, 종족들은 다 개별적으로 아름다웠고, 그 12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에하드에 연합된 하모니를 이루는 하나의 생명의 한 몸이었음을, 할렐루야, 이 족보의 전체적인 통정적 맥락에서 읽을 수 있도록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또 특별히 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는 그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호흡, 성령의 의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정확한 뇌관과 맥락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경 읽기에 중요한 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에스라의 시점으로 본다면 뭔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제가 지난번 여러 번 설교를 함께 나눴지만, 사울 왕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또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이 에스라가 어떻게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브라임의 지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기까지 그 용사들의 기록들이, 그 12아들들의 자녀들이 이러한데, 그러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용사와 군대에 징집되는
여호와를 위한 군대로 몇 명이 싸울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하고 그들이 몇 명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7장에서 나오는 6지파는 면밀히 따지면 요단 서편,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북쪽 이스라엘 쪽에 그 유업과 그 고을들과 그 향리들을 분배받은 지파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에스라의 기준으로 보면 이 지파들은 왕정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는 아예 에스라의 눈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왕들을 거론하기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12지파의 그 아들들의 이름들을 거론하기까지는 하나님의 12지파의 그 의도와 그리고 12지파가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에 대한 생명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은 왕정시대에도 이것이 분리되어 솔로몬의 때에 심각한 우상숭배와 그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때에 다윗 때문에 가르진 않았지만은 루벤 그 아들 때에 이 왕국을 둘로 나누는, 그래서 현저하게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그 지파들은 모두 다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길로 행하는 그 시즌을 왕정시대는 보냈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왕정시대는 철저히 북이스라엘을 배제하고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하늘에 있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 21장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시작 성경 계시록 21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썼으니,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12절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아들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장광이 같으니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쭉 보면 뒤에 12지파의 12아들들 그 보석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기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22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성전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미 이거는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 구조를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엔 예루살렘 성전의 영역이 있고 그 문 밖으로 또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 안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성전은 없어요. 성전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성전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건물로서의 어떤 성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이시하여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성전을 회파한 그 이유도 이 청사진에 의한 계획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실제 건물로서는 없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 부분을 볼 때. 근데 여기에 이 성에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곳에는 해, 달, 별 이게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또 그 가운데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계획된 일이 아니고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케뎀 이전부터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위하여 계속 이 구속의 역사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 그림에서 이 맥락에서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야지만이 역대기의 족보들이 이해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면 21장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그때 모든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모든 그 주님의 백성들만 존재하는 그때 말이야. 천년왕국 이후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 27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 안과 그 밖이 달라요.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서 각자의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각각 하나님 부르시는 그 영광을 깨닫고 아는 통치자들은 왕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우리 요한복음을 한 군데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것과 굉장히 깊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영광이 뭐냐? 자, 함께 우리 오늘 역대상 7장을 읽었지만 이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맥락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에 이미 뜻이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어떠한 계획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는 거는 아무리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고 칭찬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5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그 논쟁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18절에 이 대답 빨간 글씨로 쭉 되는데 예수님이 쭉 얘기하시기 전에 18절에 보면은 17절부터 보면 이해가 쉬운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냐라고 유대인들이 막 추궁하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의 모독이거든요. 여호와를 모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 더 대적하고 하고 있었던 그 차에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인데 그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는 쭉쭉쭉쭉쭉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지금 38절 그 이전에 보면 34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응원하고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쭉 자기 자신을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계시로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바다를 걷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 오병이의 사건을 이끌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사람에게 증거를 받는 그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에 대한 표적,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취와 그 영광은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럽고 와 저거 좋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단지 지금 무슨 뭐를 부러워가지고 벤치마킹하고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청사진과 계획을 따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생명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완전히 공격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요한은 달라요. 여기 보면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을 즐거이 잊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그리고 성경 자체도 여기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들이 구약 성경 지금 타나크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에 가리킨 길들을 읽으면서 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들이 지금 성경은 주야장창 읽고 있고 심지어는 다 암송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성경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종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데 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인 내가, 하나님인 내가, 아버지와 하나였던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이 하늘에 있는 케뎀, 하늘에 있는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청사진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니들이 세우고 싶은, 니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국, 세상의 왕국, 탐욕, 욕심, 음란 이런 것들로 다 점철돼 있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관심으로 읽는다. 그러니까 종교가 된 거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교인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니들 왕국을 세우고 싶은 거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야 훌륭하게 됐다, 뭐 잘 됐다 막. 근데 하늘에 있는 청사진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와 저 사람 잘 된대 쭉 따라가고 저 사람 된대 쭉 따라가고.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에스라가 오늘 역대상 7장에서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족보는 12지파의 모든 자녀들이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왜 왕정시대부터 다윗 외에 유다의 왕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거론하지 않는가? 그 왕정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등불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등불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요한도 등불을 갖고 있었다. 무슨 등불 갖고? 하나님 나라 등불.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근데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의 왕국들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을 선포하는 세례요한은 등불이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자, 근데 좀 더 읽어볼게요. 그래야 역대상 7장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역대상 7장이 여러분이 읽을 때 야 이거는 뭐 별난 특별한 이슈도 없고 여기 아는 이름이라고는 눈의 아들 여분네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밖에 없는데 이거 뭐 그리고 그 딸들만 있었던 슬로브앗에 대한 얘기 마길의 후손들 이런 얘기들만 오고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역대상 7장은 11장부터 다윗의 왕국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에스라가 보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나라, 합당한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왕정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둘로 봤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왕정 시대는 개판이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영접지 아니한다. 여기 보세요. 이 깊은 얘기가 있지만은 하여튼 성찬의 문제와도 상관이 있는 깊은 얘기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0장의 성찬과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이 좀 다른데 고린도전서 10장의 성찬은
우리가 그 몸을 먹을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할렐루야.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 아들을 영접하는 거. 아들을 내가 영접하는 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의 담을 허무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이 죄악의 관점들을 다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이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게 미혹되어 있는 영역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가짜라고요. 이게 가짜라고요. 아멘. 그게 종교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하고도 능력 있는 현저한 충격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현저한 충격은 뭐냐면 위로부터의 기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한 그 킹덤의 백성들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그가 주인 되신 철저한 권위 아래서 그분만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게 교회의 고백이잖아요.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주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들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온 43절에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보세요. 수평적 야, 너 대단히 잘 됐더라. 나도 너 따라갈게. 어떻게 하면은 부자 돼? 어떻게 하면 잘 돼? 이런 걸로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요. 이런 걸 부추기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 SNS 이러한 개인 그 계정들 이런 것들 보면서 사실은 호텔에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화려한 그 생활 사진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산다? 근데 365일 그렇게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부럽다. 나의 인생은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박탈감 느끼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어떤 사건을 촉발로 일어나는 거냐면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부터의 이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근데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경쟁과 비교의 공동체라고 알고 있었던 연못이라고 알고 있었던 베데스다를 완전히 주님께서 위로부터 오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는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이 수평적인 평가와 비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무슨 저 연못이 처음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 비교와 경쟁의 구도 안에서 교회조차도 말이에요. 지금 현대 교회조차도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야, 큰 교회는 큰 교회, 여러분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크고 작음의 문제가 건물과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멘. 12지파 각각의 개별적인 할렐루야. 그 지파들이 다 하늘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12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아멘. 그 12 아들들의 이 족장들은요 거룩한 문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늘에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꾸고 형제들이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여 시기하여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스피릿 자체가 사단의 스피릿이라고요. 질투하고 원망하는 거. 아멘. 근데 결국은 창세기 이야기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로 그게 아니다. 요셉을 내가 제일 선두에 빛나는 별로 또 너희들 형제들이 다 엎드리는 볕단으로 내가 환상을 준 건 꿈을 준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비교 경쟁, 수평적인 비교 경쟁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함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먼저 보낸 자로서의 역할이다. 요셉은 아멘. 자, 그러한 생명의 계시와 비밀들을 읽어내질 못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께서도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야 베데스다 연못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개판이다.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그게 교회의 무슨 영성이냐?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사람들이 들어서 옮기지 않으면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찾아가신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대체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자기 왕국들 세우면서 그런 경쟁과 비교 안에서 스트레스 받고 서로 욕하고 경쟁하고 비판하고 그런 지옥에서 사냐?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보내신 자의 뜻대로 왔다. 너희들은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읽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자기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사로 해석해 종교적으로 다 해석해가지고 영생을 너희들이 사모하지만 실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그리고 마지막까지 읽어보고 결론 내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36절에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야, 너 참 대단해, 귀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하늘의 시간과 하늘의 계획은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들끼리 인정하고 우리들끼리 서로 야,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변질된 게 요한일서 1장에서도 코이노니아는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지 우리들끼리 좋아가지고 야, 오늘 모임 참 행복했어. 끝? 뭐가 행복한 거예요 대체? 자기들끼리 야, 너 요즘에 잘 나간다더니 너는 이런 거 서로 나누고 한다고 해서 코이노니아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사귐이라. 그 사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요한일서 1장에서 정확하게 코이노니아 교제의 개념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서로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위로부터 오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텐데 그 하나님의 태초 전부터 있었던 케뎀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난리 납니다. 왜 난리 나냐? 거기에 기록되지 않고 거기에 계획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없는 거니까 사라져요.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묵시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아니면 없는 거라고요. 없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왕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이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이거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아멘. 여기 보세요.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 이걸 읽고 있는 모세의 글과 이런 거 다 니들 생각으로 자기 왕국 세우기 위해서 다 해석하니까 모세의 글이 잘 안 보이지. 모세가 누구를 가리켜 말한 건 줄 아냐?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 우리 기도의 집 스쿨이 모세오경인데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주야장창 읽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보다 못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세오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라고요. 아멘. 목회를 하면서도 와, 저 사람 교회는 막 대단히 커진데 나는 뭐야?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12지파들이 개별적 아름다움이 있고
주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고 그 부르심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에아드의 관점들이 히브리적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세상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일으키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강력한 불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그 말씀이 선포돼요. 그 말씀, The Word,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을 선포하는, 그의 나라를 선포하는 킹덤의 복음일 때, 아멘. 지금요 심각한 건 뭐냐면 막 컨퍼런스 가가지고 길길이 날뛰고 막 난리는데 거기서 운 눈물과 거기서 우러제친 많은 변화들이 집에 가면 개판이에요. 그리고 직장 가면 개판이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에 의해서 예배하거나 그런 차원의 예배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 스피릿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광스럽게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죠. 아멘. 왜냐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끼리 서로 무슨, 야 너네 교회 예배 대단하더라, 근데 서로 이러한 무슨 벤치마킹하고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왜 영원토록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그러한 깊은 예배와 경배와 기도에 대한 깊은 성령 안에서 이해가 있는 자들이라면 컨퍼런스 가고 막 길길이 날뛰고, 그런데 또 그냥 자기가 왕 돼서 살아가는 이 삶을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자기가 왕된 그 나라, 자기 왕국,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음을 들은 자들의 혁명이에요. 이것이 개혁이고 이것이 변화예요. 아멘. 그런데 하늘의 기준으로 내가 나를 바라봐야 했는데,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하고 이 수평적인 기준으로 벤치마킹하면서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하면서, 에이 집사님 뭐 꼭 그렇게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면서 살아야 돼. 그냥 대충 살아. 대충 해. 뭐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신앙들이 하늘에 있는 기준의 청사진, 위로부터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그게 인본주의의 핵심이에요. 자, 옳은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자, 이걸 적당히 섞어가지고, 자 여기 타협해.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여러분,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합의하고 아무리 거기서 얘기해도 그것이 선한 것이 있겠어요? 주님이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나야 된다. 아멘. 이 선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집에서 깊은 얘기를, 모세오경에 대한 얘기를 이제 4월 5월 2달 동안 할 거라고요. 여러분이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이런 것들은 이거를 배워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구구절절 영어로 읽을 수가 있고,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그래서 에스라서도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에스라가 쓴 이 역대상의 7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근데 이 6지파의 이야기들, 아들들 낳았다 뚝뚝뚝뚝. 근데 10장부터 이후에 다윗의 등불 안에서 유다 지파만, 유다의 왕들만 다루고 있는 에스라의
이 시점을 모르게 되면 이 족보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멘. 사울을 통해서 왕정이 시작됐는데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청 자체가 죄악이라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 시대 가운데 다윗의 등불이 없는 국가를 배제하고 족보를 기록한 에스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애굽과 이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 족보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전히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냐, 12지파 12아들들의 아들이 하나의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계획은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기준 삼지 않으면은 여러분 다 미혹됩니다. 지금 전부 사람들이 SNS 들고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굉장하다. 교회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와, 저 교회 대단하다. 와, 물론 우리가 그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은 배워야 돼요. 아멘. 저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훌륭하다는 목사님들, 그렇게 매치마킹하는 목사님들 다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거는 일종의 계시인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각자에게 존귀한 부르심과 은혜들을 걷지 않고, 물론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존중하며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존중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자기 그룹을 만든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아볼로파, 게바파, 무슨 바울파, 이게 문제였잖아요. 아멘. 근데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라, 나를 본받아라. 그게 끝이 아니고,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가정의 왕이 머리니까 당신 잔말 말고 들어, 이게 아니고 아버지들, 여인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질서가 통전적으로 보여야지만이 아버지들이 여인들을 무시하고 아내들을 무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부장적으로 이 아내들을 다루지 않는 영적인 하늘의 생명의 질서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역대상 7장에 여전히 에스라가 그리워하며, 그때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왕정 시대에 지금 여로보암의 길로 따르고 지금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왕들이 지들 왕국 세우고 세상의 왕국을 본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냐? 다윗 봐라, 다윗은 아니다. 아멘. 여호사밧 봐라, 아니다. 히스기야 봐라,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시하여 겸손하게 기도하고 엎드리는 왕들을 이제 역대상에서 쭉 다룰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앞에서 처음부터 이 민족이 그러한 계획대로 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왕을 원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의 나라가 아니고 그의 왕국이 아닌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회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냐?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잘 나가는 나라 벤치마킹 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정치하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멘. 하늘에 있는 12지파와 12사도들과 이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청사진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세팅돼야만이 교회도 가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시기 질투하는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멘. 다 개별적으로 아름답고 존귀한데 비교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을 것인가. 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이 기도만 이해하더라도 이 모든 우리의 왕국을 허물 수 있는 강력한 계시들이 임할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참 마음이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주님으로부터 있는 생명의 이 등불이, 아브라함의 등불과 이 다윗의 등불을 이분들이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것들은 제 영은 알겠거든요, 이게 뭔지를. 그런데 이거를 말씀은 듣긴 듣는데 자기의 왕국이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비교, 원망, 시기, 질투 똑같이 한다고요. 열린하늘 교회는 열린하늘 교회로서의 존귀한 부르심이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열린하늘 교회 왕국을 세우고 싶은 게 아니고, 아멘. 뭐 여기 기도의 집을 해가지고 뭐 커져가지고 뭘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이 청사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한국이 북한과 연합하여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거룩한 민족이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로운 올곧은 길로, 선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비전인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2지파 12아들들이 하나인 이스라엘이 허리에서 민족과 모든 민족이 나온다는 주님의 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와 경쟁하고 비교해서 그 나라 쫓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임금이 나타날 거다, 세상 나라가 일어날 거다.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는 전부다. 멋있잖아요. 저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열린하늘 교회가, 저는 이 성령의 말씀의 온전한 초점과 영의 계시의 말씀 앞에 각자가 존귀하게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영광을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몫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NS 보면서 막 저 사람 좋겠다 그러면서 괜히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러면서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그 선하심이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위로부터의 부르심 안에서 굳건하게 꿋꿋하게 믿음의 담력으로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7장에 요단 동편 쪽에 북이스라엘 쪽에 6지파의 족보들을, 왕정시대 이전의 족보들을 거론하고 있는 에스라의 심정이 그때에는 12이 하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 주님,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울왕,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북이스라엘의 11명의 왕들은 기록하지 않은 에스라의 이 마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생명의 질서들이 우리가 어떤 영광을 쫓아 달려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모든 비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존귀한 자녀와 존귀한 지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그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하늘의 계획을 이해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하늘의 계획을 이해하는 위정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가 미국보다 잘되고 무슨 어떤 나라보다 잘되고 그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대한민국이 하늘의 어떤 청사진으로 계획되어 있는지를 아는 생명의 묵시를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러한 생명의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의 영적인 생명의 갈망들이, 그러한 리더들이 한국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모든 공동체 간에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엄청난 리더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연약함과 그분들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비전과 묵시로 알고 달려가고 있는지,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낫다, 오 주님, 이러한 크고 작음의 높고 낮음의 이 질문들은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아직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혈기와 분노로 서로 싸우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높냐 누가 낮냐의 문제를 거론하기 전보다 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내 우편과 좌편에 앉을 자들은 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자리를 허락받은 영혼들이 있다라고. 오 주님,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에 순복하는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해되는, 할렐루야. 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에 교회가 미혹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비교와 경쟁. 이 세상의 나라의 시스템은 SNS를 통해 누가 낫냐, 누가 연봉이 크냐, 누가 좋은 집에 사냐, 누가 좋은 것을 먹느냐, 이런 문제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오신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할렐루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학교, 가정, 교회, 나라가 세워지는 생명의 질서는 누구보다 나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됨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슈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주.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하겠습니다.